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가장 큰 두 축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 왔고 복음을 번잡하게 만드는 그런 주 흐름이 됐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오늘은 또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신비주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은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보이는 모든 세상을 초월하신 그런 초월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 당연히 신비적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신비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거 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 중심으로 신앙을,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이제 신비주의의 잘못된 점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린다고요. 예를 들면 제 대학 때 사역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뭐 교회에 어려서부터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뭐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저녁에 기도회들 막 부흥사 불러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 좀 신비주의 하는 목사를 갖다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 막 거기서 막 입신하고 뭐 넘어지고, 누구는 막 누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 입신 체험한다고 그러거든요. 막 그런 거 하고, 무릎 꿇고 막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손만 이렇게 내면 장풍 나가서 다 넘어지고, 그거 보고 너무 우습더래요.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막 덜덜덜 떨고 꼭 중풍 뇌졸중 환자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 막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씨 나도 성령이 임하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기도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뻘쭘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얘가 뻘쭘하게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손으로 너 나오라고 이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데 넘어지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안 오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다리를 걸어가지고 자기를 넘어뜨렸대요. 근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데 덜덜덜 떨리면서 뭐가 온 거야.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있구나.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도 잘 안 믿어지고 뭐 이런 사람인데, 영적인 게 있구나, 이걸 체험했는데 그날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또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려면 기도를 하다가 그게 와야 돼. 덜덜 떨리고 막 오는. 처음에는 이게 그냥 기도 한 10분 20분만 해도 왔는데, 나중에 가니까 10분 20분 하는 걸로 안 와. 그러면은 이제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고, 2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고, 계속 증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뭘로 찾아요?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그 덜덜 떨리는 느낌, 그때 받았던 그 느낌 오는 걸로. 그게 바로 신비주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인정합니다. 근데 그 느낌과 내 경험과 체험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반드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치유하고 막 그런 은사 집회하시는,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본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연하게 어떤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기준이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잖아요. 20, 30년 이 치유 사역하고 이러잖아요.
마치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부리는 종처럼 자기도 착각을 하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 통해서. 근데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장풍 나오고 넘어지는 데를 쫓아갈까요? 그 사람들이. 장풍 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굳이 넘어지러 쫓아다닐까요?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본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가시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나 만져지는 것, 느낌 이런 것들 가지고 믿음을 메이크업 하려고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신앙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미혹하고 능력으로 기사로 이적으로 역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속이기 쉬운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만큼 사단이 속이기가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고 신비주의로 접어드는 순간 사단은 어느 때든지 미혹할 수 있다. 나 순수하게 했는데요. 순수하게 한 사람들이 30년 지나면 신비주의 한 사람들 다 이상하게 하고 있다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와 있고 일단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증산도가 있는데 증산도가 한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서클이었는데 한 1년, 2년 만에 100명, 200명까지 불어나 버렸어요. 왜 이렇게 불어났냐? 증산도가 뭐 하는지 되는지 아세요? 도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 길거리 가시면 도 아십니까? 이러죠. 영이 맑아 보이네요. 영이 맑은데 뭐가 구름이 막혀 있다. 조상님한테 뭘 좀 풀어줘야 된다. 이래가 돈 내고 뭐 제사하게 하고 이러는 데인데 근데 서울대생이 그 1년, 2년 만에 20명밖에 안 되던 애가 100명, 200명으로 불어났었다고요. 90년대 초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상이 맡고 있다. 너 할아버지 할아버지 만나고 싶냐라고 해서 만나게 해줘 버려요. 어떻게 만나게 해줘요? 서울대 그 대운동장에 가서 징치고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두들기고 있으래. 두들기고 있다 보면 뭐가 나타나서 대화도 하고요. 할아버지랑 나눈 비밀스러운 것들도 다 알고 있고. 그게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를 가장에서 나타난 귀신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속는 겁니다. 왜? 할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 천사가 광명한 천사로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미지 아니라니까요. 아기 천사 막 이런 거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미가엘 큰 날개 달고 막 검 달고 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날개 있는 천사들은 이 그룹 계층이 따로 있죠. 그룹 천사들. 일반 천사들은 날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대로 속이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게 사탄입니다. 죽은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 붙잡고 지옥 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이 또 나를 그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서 속이고 있는, 얼마나 징그럽고 역겨운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체험했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말도 안 되게 보이죠? 근데 문선명 앞에 누구든지 찾아가면 20분 만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온대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만 알고 있는 상처, 아픈 기억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준대. 그러니까 그런 거 체험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린 말도 안 되죠.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하지만 그거 체험하며 JMS 진짜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그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 막 이 군악대 같은 이런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지휘하면서 뽕짝에다가 뭐 가사 막 고쳐가지고 막 우리 총재님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유치한데 왜 그 엘리트랑 여대생들이랑 다
여대생들 몸까지도 다 주잖아요. 왜 그럽니까? 뭐 30단계인가 뭐 그 성경 공부하고 마지막 30단계가 뭐 정명석이 예수다, 정명석이 그리스도다, 그거 인정하는 거라면서요. 정명석한테 직접 그 마지막 정명석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그 공부한 사람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여자인데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데 와가지고 정명석 앞에 그 집에 갔더니 줄을 갖다 100m 서 있대요. 여자들이 만나보려고. 근데 자기만 비서가 데리고 가니까 막 시샘의 눈길로 들어갔더니 그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30강 뭔지 알아?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요. 뭐. 그래서 뭐야 이 사람. 근데 왜 넘어가냔 말이야. 이 사람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막 정명석 막 욕하던 사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가 메시아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정신 돌아서 정신병원 좀 가야 되겠구나. 이 말 한마디 했더니 정신 돌아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헛소리하고 해서 정신병원 가고. 그런 게 왜 나타날까요? 성령의 역사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초월적인 능력만 나타나면, 일본의 여러분 신흥 종교라고 하죠. 그냥 기존 종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수백만 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 보고 기적 보고 이사 보고 쫓아가면 사단이 속이는데, 교회 안에서 능력 보고 기적 보면 안 속냔 말이에요. 더 잘 속지. 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고 초월이고 인간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리로 기준을 잡는 순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는 큰 틀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는 철저하게 윤리 도덕적인 행함 이거 위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게 감리교고, 그리고 벤자민 월필드 같은 사람 완전히 그 리폼드죠. 개혁주의 신학. 둘이는 서로 사실은 섞이지 않는 신학인데, 이 두 사람 모두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다른 모든 원수들은 사소한 것들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가장 위험한 원수다. 신비주의는 기독교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든 기독교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지 둘 다 할 수 없다. 신비주의자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둘 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둘 다이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경계를 했다고요. 신앙은 신비적인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신비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비적인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기초는, 만약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진정한 신앙은 신비적인 교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영적 생활의 높은 차원에서는 신앙이 뭘 체험하고 경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희한한 건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 해결됐다, 이게 능력이 아니라고요. 진짜 능력은.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신비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초신비적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비 능력, 그걸 넘어선 초신비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는 거예요. 안 느껴지고 안 체험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게, 이게 신앙의 최고 높은 거고 그게 가장 바른 거라니까요. 아까 전에 그 사람 보세요. 몸 덜덜 떨리면 하나님 함께 있는 것 같고 안 떨리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 자기 몸 떨렸다고 몸 안 떨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그 하나님도 체험 못하고. 또 교만해요. 수준 낮게. 몸 계속 떨리면 중풍병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가시적인 육신적인 체험 혹은 나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받고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고 그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 이게 믿음인데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목사들인데,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요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신비한 체험, 능력, 치유, 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추종하고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자들의 많은 색깔들이, 우리들이 살펴보면 신비주의적인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나는 신비주의자야 이렇게 꼭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나도 모르게 나도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 느낌, 내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기준이 된다니까요. 자,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가지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그 의미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방언한다든지 치유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선물은 이러한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일부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방언, 치유 같은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가시적인 영적인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저거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모든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진짜 은사, 뭐가 진짜 은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은사라고요. 이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구원. 그럼 구원 받았으면 다 이 선물 받았네요. 그 은사 없으면, 구원 받았으면 성령, 영생 다 받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한 개의 은사가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은사라니까요. 은사가 뭐라고요? 원래 뜻이 선물. 성령으로부터 구원을, 영생을 선물 받았잖아요. 그거 안 받았으면 신자가 아니지. 구원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 자체가 은사고, 사실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이고 선물 정도가 아니고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없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다. 은사 없다는 말은 나 구원 못 받았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은사라는 말도 쓰고 선물이라고 썼죠. 같은 거예요. 선물이랑 은사랑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살려 주시는 것, 요거를 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했는데 받은 건 상이에요. 근데 내가 잘한 게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구원 마찬가지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방언 좀 이따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방언 받았다 칩시다. 그럼 내가 잘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건 상이지 은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통 어떻게 이야기해요? 3일 동안 굶으면서 기도해봐라. 기도원 가서. 그럼 받는다. 그럼 그거 은사예요? 아니면 상이에요? 상이죠. 내가 해서 받아낸 거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죠. 그럼 방언이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상을 받았어, 방언을.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은사도 구원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주는 게 아니다. 선물은 선물 주시는 자 마음이듯이 선물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다른 사람 섬기는 데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돼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능력 있고 무슨 난 뭘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영분별을 하고 나는 뭐 치유에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벌써 틀린 거예요. 율법주의도 잘 행하면 어떻게 하면 교만으로 빠지고 신비주의도 제대로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교만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집회 같은 데 가서 앞에서 막 회중들 인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때리고 이러는 목사들 거의 반말합니다. 그 성도들 모였는데 사람들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반말한다니까요. 어디 아파? 미쳤나? 그렇죠? 어디 아프세요? 물어봐도 말할까 말까인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노력이 가상해서 주는 게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 믿음이 가상해서 주는 게 은사가 아닌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교만하게 그지없죠. 쫓아다니는 추종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신같이 떠받들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대하고 대단하게 볼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이 있어서 좋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은사는. 만약 그렇지 않고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도 저거 가지고 싶고 그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그 능력 추구하고 병고침의 은사 이런 거 추구했던 그 메자의 시몬이 초대교회의 유명한 그 이단이었다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벌써 신비주의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이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그 능력을 자기가 마치 베풀어 주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그 콩고물 받아 먹으려고 그 사람들 떠받들면서 불의 사자는 무슨 불의 사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내 육신적인 걸 채우려고 쫓아가 다니는 거고 그런 육신적인 걸 채워줬을 때 사람들 떠받들으니까 지도 그 능력을 육신적으로 사용하는 이미 그 순간 성령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은사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근데 이것이 다 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평범한 일반적인 것들, 지혜의 말씀,
말씀을 갖다가 지혜롭게 실생활 속에서 잘 떠오르고 그 말씀을 갖다가 잘 가르쳐주고 지식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정리하고 풀어주고 이러는 것들, 그리고 믿음도 은사래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이것만 보는 거죠. 능력 행하는 거랑 병 고치는 거랑 뭐가 틀려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무리를 걷고 이런 능력은 없잖아요, 사실은. 예언하는 거, 영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사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할 때마다 뱀 혓바닥이 나오고 이게 나는 보인다라고 하는데, 영 분별하는 거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가르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거지. 각종 방언들 통역함.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말고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들도 은사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도 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죠. 이들이 대단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게 은사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은 것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고 서열 따지듯이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다고요. 서열 따지듯이. 너는 방언 은사 있어? 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믿음도 넌 고기 먹을 수 있어? 난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 이 은사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와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라고 주신 것인데 뭘로 변질시켜요? 내 서열 높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그리고 분리시키는데, 교회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서열의식과 우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 좋은데 왜 내가 그거에 열등 눌려요? 아주 이상하죠.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등의식도 마찬가지고 열등의식도 마찬가지고 기준은 똑같아요.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서열로 보는 거예요. 높고 낮음. 모든 은사는 개인에게 특별 의식을 갖도록 준 것이 아니고 돕고 섬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라고 주셨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싹 나눠져 버렸죠. 난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누구한테 가르침 받고 이렇게 하느냐로 싹 다 나뉘어버리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넌 이 은사 없지? 이걸로 나뉘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종인데 너는 아직 노예지, 자유자나 종이나, 이거 가지고 또 나눠버리고 전부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성찬식에서도 종들은 늦게 먹고 먹을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은사 말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 그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뭔가를 좀 추구하는 이런 특별하게 보이는 초월적인 은사, 그것도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가? 그럼 오늘날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런 것밖에 없고 병 고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없냐?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카리스마틱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기프트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카리스마틱 기프트라고 해서 그냥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방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적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리스마적인 은사들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냐? 오늘날에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은. 모든 병이 낫는 거는 신불신간을 떠나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한 성령의 치유하시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느냐, 이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는가? 만약 있다고 치면 그러한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사람들 끌어다 모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모임이고 치유 집회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있냐? 있으면 오늘날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아까 전에 막 반말짓거리 하면서 만져가지고 낫게 하고 능력 쳐다보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냐? 거기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요, 육신적인 병 낫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심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걸 목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왜 병을 낫게 하셨냐? 병 낫는 게 이유가 아니고요. 그 병 낫게 하시는 그 뭐 안진뱅이, 뭐 눈먼자,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 병이 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을. 영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눈먼 거, 우리 눈 뜨고 그거 떠나서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한다라고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해서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병 고친 사람들, 거기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게 증거되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낫게 하려는, 치유하려는 목적이 없어요. 사도들의 사역들 보면 사도행전 보시라니까요. 이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왜 표적과 기사가 나왔다고 사도들한테? 얘네들이 말하는 이 복음, 예수가 바로 구원자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치유와 능력, 사람들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확실하게 이들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하늘 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도 뭐죠? 사도 바울이 뭐 병자를 낫게 하니까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인가 보다 막 다 떠들려서 난리가 나죠. 막 제사하려고 하고.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병 낫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게 아니고 육신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것 가지고 부추긴다니까요. 그것 중에 한 사람 베니힌이죠. 베니힌 아세요? 텔레벤젤리스트, 이벤젤리스트가 전도자인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는 이벤젤리스트. 이 사람이 치유, 능력, 은사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나오죠. 손바닥 대보세요. 유튜브 켜고 능력이 나온다고. 그 손바닥과 그 믿음 가지고 된 사람들 중에 낫는 사람도 막 전화가 막 와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도 TV 쇼로 했죠. 근데 진짜 쇼였어. 나중에 다 드러났거든요. 가짜 안진뱅이였고 다 배우들 써가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1000불의 헌금이 지금 당시의 경제의 짐을 내려드립니다. 빨리 1000불 이래가지고 전화통 지금 막 불티 나거든요. 1000불이 당신의 모든 경제적 짐을 해결해 준다니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 백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2019년도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한다 이러면서 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내가 그동안 첨부를 하시면 헌금하면 경제적인 짐을 덜어준다. 이거는 성령이 가장 미워하는 짓을 제가 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이미 자기는 그 돈 다 챙겨가지고 억만장자가 돼 있으니까 그거 쳐다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럼 그거 다 내놓든지.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갖다 바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가 뭐 자기 교회만 한 10,000명 넘는 것 같은데 보통 집회할 때는 5만 명, 10만 명씩 모여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았고 능력받았고 경제적인 짐을 덜어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거 천불 놓고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가 해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게 되고 회개하고 무릎 꿇었냔 말이에요. 치유의 능력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히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쫓아가게 만들고 이거는 전부 다 사단의 통로가 되고 신비주의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언들 이야기하죠. 방언을 말하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데요. 그것도 방언을 그냥 말한다고 하면 각종 여러 가지 방언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방언들을 통역한대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방언은요, 여러분 지금 알랄라 울룰루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방언이 터지게 하면 뭐가 터져야 되냐면 스페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말로 저는 못 알아들으니 방언이 터져서 스페인 말이 나와야 돼. 그 사람들 때 알랄라 룰루루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그것도 방언 가지고 다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방언 가지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겠죠. 방언 말하는 사람이 스페인이 터졌다고 치면 스페인어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알랄라 룰룰루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방언 어떻게 하는지. 그냥 알랄라 룰룰루라고 하면 딱 그 말만 해요. 알랄라 룰룰루 알랄라 룰룰루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알랄라 룰룰루 알랄라 룰룰루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다 알랄라 룰룰루인데 왜 다르냐고.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천사들의 말하는 말을 하면서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 아닙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알랄라 룰루루가. 그것도 뭐 랄랄룰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빨리 하면 방언이 된다면서요. 전 방언 나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 방언이 과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갖다가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육신적이에요. 오순절에서는 방언 안 받으면 아예 권찰도 안 시킨다면서요? 구역장은 둘째치고 권찰도 안 시킨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방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이 넘게 뭐 20년을 넘게 다녔는데 아직 방언을 못 받아서 권찰도 안 되고 있다. 말이 되냐고요. 권찰은 누가 하면 돼요? 사람들 전화해서 잘 챙겨주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권찰은. 그렇죠? 권찰은 뭐냐면 구역에 있는 하나 직분인데 구역장은 좀 높은 거고 권찰은 그 아래서 사람들 연락도 하고 이 살갑게 해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권찰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 알랄라 룰룰루 해야 권찰을 할 수 있다고요? 뭔 그런 법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언은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온 것 중에 좀 특이한 거, 능력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예언이요. 예언은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시적인 의미에 있어서
당신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있고 그 직접적인 계시를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계시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모든 계시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세례 요한, 그럼 세례 요한 때까지 있었던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증거했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왜 세례 요한 때 그럼 끝났습니까? 오셨거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게 또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거기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다 끝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능력의 선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거기 기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미라클이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펼쳐나가는 가운데 왜 그럼 능력을 보여줬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똑같아요, 아까랑 사실은. 예언은 새로운 어떤 직통 계시가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예언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런 계시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100% 이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선포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을 전파하도록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잘 풀어서 설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적절한 상황에 지금 이 사람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고 그 본문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설교,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언은 아직도 존재한다. 오늘 제가 뭐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예언을 해, 아무것도 이야기 안 했는데. 성경 말씀 진리를 잘 설교해 주고 잘 선포해 주는 것,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은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샤워 물을 꺼버리라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 대담회에 나와서, 아침에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샤워를 끄라고. 이런 사람들 근데 상당히 많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 여러분 진짜 그 사람 어떻게 들었는지 전 궁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되게 신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쪽으로 계속 하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억지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이해되세요? 계속 말씀을 들려주셔서 내가 싫은데, 자,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가능성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A라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A라는 일이 교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살고 있는 인간 관계 서클 안에서든지 이 A라고 하는 게 이 복음 전파에 되게, 그리고 공동체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되게 유익한 일인데, 그거 하면 귀찮아, 내가. 그거 섬길 여력도 없어 보이고 싫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것은 네 자신 위해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한 거 아니냐, 그거 하나 포기 못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주니까 내가 하기 싫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게으른 내가 그거 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섬긴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말한 건 그런 말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점심에 불고기집 거기 가서 먹어라. 나는 전혀 불고기 먹을 생각이 없는데, 그거는요, 불고기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불고기가 떠오른 거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땡긴 거야, 불고기가.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불고기를 먹으러 갔더니 또 아는 사람을 만났네? 그러면 야,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와, 저 사람 신령한가 보다, 이렇게 듣거든요. 아니요, 정신병자구나. 그냥 쥐가 불고기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무슨 마음이, 제가 그러니까 이 옛날에 대화 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만약 모르겠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어디에다가? 양심 속에다가. 그럼 그 대답은 뭘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누리고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A보다는 B가 더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양심적으로 내가 서봤을 때. 그게 대화기도인데, 어떤 친구 내가 이야기하니까 대화기도가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 기도 깊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오늘 할 일을 하나님한테 지시를 받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이걸 해라라고 이거 지시를 해준다는데, 그게 내가 정해진 스케줄 그리고 또 뭐 예정된 일 이런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났는데 오늘 뭐 저기 가라 뭐 이런 거냐? 만약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 거야? 오른쪽으로 가거라 이런 거냐? 물어봤어요. 그때 오, 그런 거야. 야, 그거 귀신이야. 이랬더니 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마인드 컨트롤 한 친구예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혜자의 방이 있거든요. 머리에서 지혜자의 방에서 아침마다 지혜자를 꺼내가지고 자기 해야 될 것들 지시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대화기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켰지. 다른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이 널 잘 인도하는구나. 근데 내가 들으니까 귀신인데 뭐. 그렇게 인도하는 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저 땅을 사거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땅이 갖고 싶은 거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무당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딱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클리어한 답을 주면 속이 뻥 뚫린다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까 막 갈등하고 있는데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 일은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 일 때문에 큰 손해가 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갈등되는데 그만둘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일에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뭐 한 달 뒤에 거기서 뭐 대박이 터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당히 쉽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저 목사님 찾아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시원시원 명쾌하게 주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그거는 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무당은 못 찾아가고 목사 찾아가는 거예요. 혹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이상한 집사, 장로, 권사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상담하는 게 무당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도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여건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그걸 뚫어내야지만 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나를 관심이 있고 내가 그 일 속에서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에 하나님의 총 관심이 있다는 거. 그래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거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패널 중에 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다면 혼자 조용히 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혼자 조용히 가서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말씀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읽으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깊이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게 강력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 사실은 말씀과 진리가 기초가 아니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런 말을 여러분 자신들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나한테 강력하게 이런 생각을 주신,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신, 이런 거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아요. 강력하게 뭐 불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주신다, 이런 말을 뭐하러 할 거예요? 그냥 불고기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런 심리를 보면 그런 예언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도 이렇고 전부 다 컴플렉스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언을 해주는 사람은 사람에게 내가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그걸 찾아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이 사람도 약한데 누군가 강력하게 나를 좀 붙들고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원래부터 사람 따라가고 그런 체질들이 있대요. 내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강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훨씬 편한 사람, 이게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있는 지도자 나오면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다 쫓아서 하냐 하지만 그게 편하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 기적, 능력, 방언, 예언, 여러 한 성령의 은사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은사들은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귀결돼야 된다. 그래서 모세 때의 기적과 능력, 그게 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엘리야, 엘리사 마찬가지고 사도시대 때의 기적과 능력도 똑같은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모세 때라든지 엘리야, 엘리사 때라든지 사도행전의 사도들 때라든지 특별한 그런 기적이 왜 그때만 일어나고 오늘 안 일어나냐? 그때는 특별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 계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어졌다고요. 그럼 사실은 A를 해야 될 거, B를 해야 될 거, 제일 좋은 기준은요, 선명한 복음이 있는 사람이면 분별하고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답이 나오냐면 A랑 B 다 괜찮다, 답이 나올 거예요. A를 했던 일이 잘 안 풀리면 계속 우리는 그때 인도를 못 받아서 B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B 했으면 더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복음이 기준이고,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면 누구 질질 따라다닐 필요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엉뚱하게 이상한 계시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신비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미스테리온이 신비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비밀, 신비, 뭐가 비밀이고 뭐가 신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냈잖아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그럼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뭐냐? 인간은 독특하고 비범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병고침, 예언, 은사 이런 거 주장하고 방언 이런 거 사람들 추종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병이 났더라. 만약 그런 모임이 있어요. 진짜로 쪽쪽 다 나. 그럼 가보고 싶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만약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병자 한 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완전 말기암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딱 초청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봐라, 내가 결판을 내겠다.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그 자리에 빠져 있으면, 근데 진짜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자리 못 갔어. 되게 아쉽겠죠? 나도 갈 걸. 인간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한번 볼 수 있고, 그게 내가 한번 체험만 된다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좋은 모임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놓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쉬운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줘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체험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룩하게 성장하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근데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슨 능력과 이사가 나타나는 거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요, 인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의로 온전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쪽에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암이 안 나와도 성령은 나에게 뭐를 원하시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짜로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에 더 포커스가 있다고요. 치유해 줬을 때 기쁘겠죠. 근데 치유 안 했을 때 기쁜 거는 더 큰 기쁨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내 A라는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근데 A라는 문제 해결 안 해줬는데도 더 기쁘고 감사하다. 감사의 수준이 다르죠. 근데 우리는 A라는 걸 해줘야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준이란 말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진짜로 뭘 원하세요? A를 안 해줘도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더 중요한 거는 A가 분명히 나쁜 건데도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A를 감수하는 것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데 들어간다니까.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은사의 목적은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은사고 진짜 능력이란 말이죠. 성령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고요. 이 열매를 추구하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쓰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적 능력, 그런 희한한 거, 그걸 통해서 나를 채워주는 거,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각각 막 다른 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 다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했죠. 믿음과 영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모든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 내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늘 기뻐하고 있는 사람. 화평, 평안. 내 안에 평안, 안식, 다른 사람과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긍휼이죠. 양선은 선함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보면 별로 그게 능력이야 이렇게 생각되죠. 이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주의가, 기복주의가 만연한 이 때에 진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은사주의, 신비주의와 성령의 능력을 육신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모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